시편의 주제요 하면은 율법하고 애언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하면 율법 그리고 애언. 예, 요 두 가지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예. 1편하고 2편하고 살펴봤잖아요. 1편을 봤을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2편에 가서는 주님의 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편을 보는데 이 3편, 4편, 5편 그리고 6편까지 보면은 참 이게 말씀에 등장하는 그 구절들을 보면은 신기하더라고요. 그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하면은 잠을 잤다가 깨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깼다는 얘기잖아요. 아침에 깨겠죠, 보통.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이 3편은 아침에 시로 보면 돼요. 아침에 시. 예. 그리고 4편으로 가셔가지고 8절 한번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그러거든요. 예. 잘 때는 언제 자요? 예, 저녁에 넘어서 자겠죠. 그래서 이 4편은 저녁의 시라고 또 불립니다. 예. 그리고 5편 가서 보시면 5편 3절 보시면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또 아침이 나와요. 예. 그래서 5편은 또 이제 아침의 시예요. 그리고 6편 보시면은 6편의 6절 보시면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예. 그래서 6편은 또 밤중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 밤, 예, 이렇게 골고루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편을 볼 것인데, 이 3편 보시면은 제목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시편에 대해서 더 해석을 하기가 편합니다. 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난하는 다윗이, 예,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당시 배경은 그 사무엘하 15장, 16장, 예, 요 두 장을 보시면은, 예,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그때 상황에 다윗이 두 가지 상황을 이제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은 큰 근심 중에, 예,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예, 그 피난하는 길이었는데, 올리브산으로 올라갈 때였어요. 예, 올리브산으로 올라갈 때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어요. 예, 누가 볼까봐. 그리고 맨발로 걸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피난하는 도중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는 울면서 기도했고 울면서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믿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예. 자녀들이 속상하게 한 적 있나요? 예? 많아요? 예. 아무리 말아도 다윗처럼, 예, 이 정도 아들이 그냥 아버지의 목숨까지, 예,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리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거의 몇 배로, 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괴로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윗의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피난하는 도중에도, 예, 주님께 시까지 써가면서 주님께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예, 그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은 큰 근심 중에 있으면서 주님께 시편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 자기를 대적하는 그 일들이
처음에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이제 드러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파멸하려고 하는 그 꾀하는 무리들이 매우 두려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었는데 다들 유단자였어요. 네, 전쟁의 유단자였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의 말로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 부하였는데 이제 자신을 대항하는 입장에서 서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두목이 누구냐면 자기 또 아들이에요. 자기가 또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을 어떻게 보면 최후의 궁지에 몰아넣는 것처럼 그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했던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생명에 급박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3편의 구조를 보면은 1절하고 2절 같은 경우는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비탄해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3절하고 4절 보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다윗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볼 때 이러한 호소가 굉장히 실감이 나는 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누구한테 쫓겼었냐면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호소를 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쫓겨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돼서는 이방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호소하면서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가지고, 반란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노리게 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방에 대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신의 목숨을 언젠가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시편 69편 4절로 가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 하는 자들이 강력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을 되돌려 주었나이다. 다윗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자신을 부당한 원수들이 된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요. 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닥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 밖에는 다윗을 위로하고 지켜주고 보호할 존재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굉장히 잘 다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의 충성을 온전히 잘 받았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부하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싸움에 능한 그 부하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자기를 괴롭히고자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절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까지 말을 들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쫓기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왕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것이에요. 예.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유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쫓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했었고 또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하지만 다윗의 대적들의 조롱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다윗을 징계할 수도 있으셨지만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 대적들은 다윗을 이기고 또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나서 교만한 마음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예, 그렇게 얘기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예,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한 예, 말도 있었죠. 사무엘하 16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전에 사울 쪽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되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너 피를 흘리게 하는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 집의 모든 피를 내게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므로 네가 네 악한 일에 걸려들었느니라 하니. 예. 네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네 아들 압살롬이 왕으로 일어설 것이라는 그러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마치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 그는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자신들을 위한 고난인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인들은 어리석습니다. 의인이 잠시 고난을 받을 때 자신들은 의인인 양 교만히 행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그를 위선자나 사악한 자처럼 여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흔들어 놓는 그런 처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단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까지 다윗을 몰아넣었던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시편 3편 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의존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자신의 눈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주님께로 돌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눈을 주님께로 돌리면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눈을 돌려야 그 자체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해도 그 대적들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주님께 돌렸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주는 나의 방패시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머리를 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주님께 의지하겠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주변을 돌아볼 때 낙담 위에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 대적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이제 분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고 위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위로를 얻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보세요. 진퇴양난이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럼 눈을 어디로 봤어야 될까요? 하늘로 봤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는 나의 방패시여 그러잖아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막아주실 방패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아무 사람에게 방패로 이렇게 대해주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시편 한번 저기 찾아볼게요. 84편 11절.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주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한테 주냐면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걷는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어둡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복의 결과에 대한 어떤 즐거움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절망적이었지만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면 이 악인들이 아무리 다윗의 왕위를 탐내고 찬탈하려고 빼앗으려고 한다 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왕위에 복귀할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악인들은 정말 그분을 실패자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이셔가지고 왕들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종종 압제도 받고 매우 비참한 생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족해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항상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어려움의 위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역경을 피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기도거든요. 지금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피할 구석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역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참 교훈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치욕도 올 수 있고 궁핍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고통 당하는 것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래요.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의뢰할 수 있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은 비례합니다. 내가 50% 약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50%밖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100% 약하면 주님은 100% 강하게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넘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넘겨주시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고난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고난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주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다윗이 자기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자기 목소리로.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그 기도를 또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신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산,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주님께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너스가 하나 또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마 더 복된 것이겠죠. 그죠? 다시 본문 돌아와서 3편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언제나 안전하고 또 평온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대요. 이것은 뭐 매일 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매일 혼자 있을 때나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누워 잠이 들고 했을 때는 지금 다윗은 평안한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 있을 때는 침체되어 있던 그 원기를 회복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혼이 놀라울 정도로 이제 고요하고 평온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평안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께 어떤 문제를 맡겼다면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가요? 문제는 문제대로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지 않나요? 주님께 맡겨버렸으면은 그냥 정말 평안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잠언서 3장 2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잠언서 3장 24절 보시면 네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참으로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 우리의 잠은 달 정도로 예,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체험적으로 얻었던 예,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예, 사자가 나타났지만 그 사자를 예, 죽일 정도로 예, 굉장히 용맹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소년이었지만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예, 또 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예. 그리고 사울과 그 병사들이 자신을 쫓아다닐 때도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는 순간에도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 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 바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뒷받쳐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체험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예. 여러 고난을 인내로 겪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돼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올 그런 고난에 대해서 또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실까?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편 6절입니다. 6절 시작. 수많은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두려움이 모두 가라앉게 되고 잠잠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 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위험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떠한 확신을 갖고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부의 침입이나 또 어떤 내란이 그를 포위하고 일어난다 해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다윗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난하던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고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다윗을 따르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지 아세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거처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왕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도로 메고 도시로 들어가라고, 다시 가라고. 그래서 현재 고난에 대해서 겸손하게 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강한 믿음을 지니고 확신을 갖고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일에는 아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독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갈 거고 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편은 그 말 뒤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확신에 찬 그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무리는 다윗처럼 내 뜻은 이렇지만 예,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예, 하고 마무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예.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게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권능을 꺾으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과 비교가 되죠. 어쨌든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의 그 힘과 그 악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이 시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1절 보면,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기뻐하면서 시를 끝맺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이제 다윗의 대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악을 제거하신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근데 주님은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친다고 지금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대뼈를 친다는 것은 뺨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린다 그래요. 이를 부러뜨리신다. 이거는 뭐 그냥 박살내신다는 뜻이에요. 박살내신다. 그리고 뺨을 때린다, 광대뼈를 친다는 것은 뺨을 때리는 것인데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 악한 자들을 침묵하도록 만드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원수는 누군가요? 우리들의 원수 마귀죠.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대요. 그리고 삼킬 자를 찾을 때 주님은 그 사자에게 어퍼컷을 날릴 것이에요. 그리고 날카로운 그 이빨을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 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예. 구원은 주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호와 주님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의 4장 2절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다윗도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주께 속했다고. 그래서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두 가지 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더라도 주님은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권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의 긍휼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신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약 성도들과 다르게 신약 성도들은 주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근데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영적인 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적용을 쭉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교리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편은 율법 그리고 예언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3편도 예언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인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 3편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덧붙여져요.
예, 구절마다. 그죠? 2절에도 셀라 마지막에, 4절에도 셀라, 그리고 8절에도 셀라. 예.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시편에 셀라라는 것이 이렇게 끝에 붙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 곡조에 쓰인 하나의, 그러니까 곡조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점점 빠르게, 뭐 점점 느리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곡조를 가르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멈추라는 표시다. 이 셀라라는 것은. 이 셀라라는 뭐 의미가 거기서 멈추고 잠시 생각하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쉼표로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시의 한 연이 끝날 때 어떤 음성을 높여주거나 또 리듬을 높일 때 이 셀라라는 말을 쓴다고는 하지만, 지휘자가 그러니까 지시하는 표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단어를 그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 셀라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절벽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에돔에 있는 바위 도시들도 셀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도피의 바위, 이런 구절에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거든요. 만약에 이게 셀라라는 말이 단순한 음악의 기호라면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이죠? 그렇죠.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거기에서 셀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써요. 잠깐 멈추고 쉬시오. 순표 한번 돌리고. 그러니까 시편 119편 굉장히 긴 장이지만 거기서는 셀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쓰여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셀라라는 말이 안 들어간 시편이 110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기호로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도 3편에도 8절밖에 안 되지만 셀라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시편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 시편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재림의 영광에 대한 문맥에서 쓰여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맥에, 그리고 대환란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문맥에 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왕의 위엄을 다루는 그 문맥에도 쓰이고,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 문맥에 쓰일 때마다 셀라라는 말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예언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산으로 도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셀라 페트라 쪽으로 주님이 이제 부양을 하신다는, 예, 그러한 예언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번에 뭐 성경교사 누군가가 그 셀라 페트라는 그 지역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다윗과 그를 대적하는, 그죠? 압살롬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이것을 이제 뭐 적그리스도에게 쫓기는, 예, 유대인의 관점에서 교리적 위치를 둬야 됩니다. 예. 압살롬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부하들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류들일 것이고, 지금 쫓기는 다윗은 유대인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쫓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교리적 위치를 둬야 되는데, 지금 그 아까 우리가 2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어디에 또 이렇게 쓰였냐면 욥을 위로했던 그의 친구들의 말과 같아요. 예. 욥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욥을 한번 보면은 욥이라는 이름이 고난받는 자예요. 예. 근데 욥이 몇 장까지 있죠? 42장.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42개월이죠. 예. 그거를 다루는 거거든요. 욥기는 대환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제 42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대환란 후, 예, 3년 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름은 고난받는 자로서 대환란 때 고난받는 유대인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3편의 문맥도 보면은 그런 것이에요. 재림의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절에도 보시면 거룩한 산이 나오죠. 거룩한 산. 예. 3편 4절에 보면 거룩한 산. 이게 이제 우리가 시편 2편에도 봤듯이 시편 2편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시온 산 위에 왕으로 쓰실 거거든요. 예. 이제 요 말도 나오고 7절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신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시편 3편의 문맥은 재림의 문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라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한 관점에서 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피해 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 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영적인 적용으로는 정말 우리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실수하고 주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죠.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긴 이유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회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어떤 원망을 하기가 쉽지만 지금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